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다시 보고되고 공개된 일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대부분 국민들은 힘겨워하고 재산에 손실을 입었는데 고위 공직자 중에서 상당수 많은 분들이 많이 증액된 재산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했던 것을 또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또 한 단체, 공동체의 문제는 지도자의 문제다. 또 사람을 잘 뽑는 인사가 만하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참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뽑는 것은 우리 사회에 있어서 참 요원한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서 한 무리를 이끌었고 또 새로운 세상에 지도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대비하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락방 강화라고 일컬어지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그 중에 해당하는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를 계속 밝혔습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밝힌 가운데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정체를 갖고 계신지 그분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대목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흔히 말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하면서 예수님 보여주신 마지막에 이 포도나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두 번이나 걸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또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하는데
자신뿐 아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말하고 있고, 또 너희는 그 제자들은 가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포도 농원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홀로 들에 서 있는 들포도나무가 아니고 그것을 가지를 치고 관리하고 다듬는 정원사 혹은 농부가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보호를 받고 또 다스리는 가운데 있는 잘 보호되고 가꿔진 나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일컬어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우러져 있고 한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는 그 붙어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이런 포도나무 농원에 있어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왜 이런 비유를 했는가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8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11절에 넘치는 기쁨을 갖게 하려고, 또 16절 보면 항상 맺히는 열매 등등 해서 이것을 잘 다듬고 하는 이유가 결국 포도나무로 하여금 많은 열매,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면 주님이 다스리는 그 손질하고 깨끗게 하는 그 과정, 그것 때문에 힘겨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가지와 나무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종 후에 닥칠 그들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을 잘 다듬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뜻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또 잘 보듬어라, 또 힘겹게 어려운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끝은 힘이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잘 버티고 견디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그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잘 다듬고 치는 것도 있지만 가지로서의 사명은 필수 전제 조건이 그 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어, 안에 붙어라. 안에란 단어를 계속 말합니다. 안에 거해야 된다. 함께 있을 때만 존재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포도나무의 어떤 쓰임새에 있어서 또 다른 쓰임새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본체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가지의 유일한 용도는 땔감입니다. 그냥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나무 목재처럼 키워서 또는 잘라서 쓴다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를 맺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본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포도나무로 우리가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과연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잇대어서 공급받고 그것에 기대어 있고 함께 연합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내가 살고 있고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고 또 선을 펼쳐서 이웃과 함께 하되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의 가지가 된다고 물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후에 이어질 또 다른 제자들이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우리의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본체에 힘입어 산다면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 본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는 내리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본체를 잘 다듬어서 공급케 하시는 아버지의 다듬는, 가드닝하는, 정원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그 사랑이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참 일목요연합니다. 질서와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로서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품는다고 말합니다. 그 실제적인 요인으로 또 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제자들을 일컬어서 제자로 삼는 그들 가운데서 친구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시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목숨을 내어서 인정하는 그런 친구로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정말 좋은 친구로 오셨는데 많은 선생, 지도자 또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또는 국민들의 또는 다른 종업원들의 그 피땀을 흘려서 자기 것을 이루려 하지만 예수님은 거꾸로 자신의 피를 흘려서 희생함으로 종이 아닌 친구의 위치로 그 격을 상승시켰다고 말합니다. 옛날 구사성도에 보면 한 장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그 병사들의 피를 필요로 한다, 목숨을 필요로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삶은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것에 많은 사람들의 부하의 노력과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인생을 사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인격을 복되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려는 은혜를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의 어떤 도구고 또 하나의 그 수단으로 맞게 쓰는 종이 아니고 친히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인격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은 존재로서 그 제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하 복종 가운데서 억지적인 순종이 아니고 주님의 배워왔던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계명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배제된 계명은 결코 올바른 계명 실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율법과 같습니다. 사랑으로 연결된 계명은 무겁지 않고 가볍습니다. 사랑의 동기이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은 기쁨이고 희망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의 실체는 곧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율법, 계명 준수만 남은 껍데기 같은 오래 묵은 성도의 또 우리 모습의 삶을 향한 찔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는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준수하려면 절망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힘입는다면 이것은 실로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고 기쁨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일이고 이로 인해서 천국을 오늘 우리 삶에 끌어들여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떠날지라도 친구의 자격으로 살아갈 희망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귀한 까닭은 사랑을 잃고 어떤 율법 같은 또 뼈대만 남은 이 세상 가운데 오로지 사랑이 없이 공의만 행하려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갈갈이 찢겨진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의 샘물이요 생명의 샘물이요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들고 새롭게 하루를 살아내고 또 기쁨과 소망을 갖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사랑의 모습을 친히 찔리고 또 상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또 허락하시는 모범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 것을 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 그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